백창안주 법문유수지 은혜의 진실 믿도 없는 심심한 이명은 백천만걸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라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겠나이다. 수고리 아니 뜻에 어떻게 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 부처님이 수고리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지 말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고리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하면 어찌한 소이냐. 실로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음이니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가고 이 중생 수자 사상이 있음이라. 소리야 열애의 말에 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곧 내가 있으니 아니오늘 범부들이 내가 있음을 삼느냐. 소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의 말씀에는 곧 범부가 아니고 이름이 범부 이라.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하무아분하는 얘기가 이 부처님이 중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느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하셨는데 그 우째 이것망에 가면은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한 사람이 없다. 만약에 제도한 내가 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곧 중생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내라는 속인이 있고 내라는 인상을 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내 너가 제일이라는 뭐 이걸 가지고 있다. 이래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아인 중생 주자상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이랬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내는가 하면은 건강형이 내가 우리들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은 지금 현재 내가 쓴 글도 모두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글은 어떤 글이냐면 전번 시간에 내가 이 글문자 해석했잖아. 글문. 이 글문자와 같이 이렇게 보지를 않으면 안 돼. 쉽게 말하면 반야지혜를 가져야만이 내 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글문이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은 글문 하면은 이 글문자를 보고 마음으로 이 글문자를 자꾸 입력을 시키고 기억을 하고 요걸 자꾸 그리고 요것만 자꾸 외우는 걸 오늘날 교육을 능사로 삼았어요. 오늘날 교육이 크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입력이라 이래서 기억시키는 교육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전부 시험을 봐야 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 글문자를 보고 머릿속에 글문자가 자기가 아는 문자, 이 시방생에 있는 모든 문자를 머릿속으로 이식을 하게 돼 있어요. 글문자를 보고 글문자가 눈을 감아도 보여 누구든지 안에 글문자가 입력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글문자를 의식하고 알고 있는 그거를 가만히 주시하는 자가 각성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글은 집이고 요거 집은 집글자입니다. 집은 요 문자 자체고 요 자체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문자를 본다는 뭐냐면 A자 보고 A자 안 봐도 머릿속에 A자가 기억되어 있잖아.
그러면 기억되어 있는 그 문자를 보는 거야. 그런 문자를 보는 거야. 하늘 첫자를 보고 하늘을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 자꾸 그 하늘 첫자를 자꾸 기억하고 기억하려고 하느냐. 오늘 교육이 잘못된 게 그 바람에 인류가 이렇게 망쳐졌다. 그러면은 그럴 문자를 보고 하늘의 글이라고 하는 그 의미, 문자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문자의 의미를 지식하면 되는데 그걸 공부를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럴 문자를 보고 그럴 문자 머릿속에 담아있는 그럴 문자를 자기가 가만히 주시하게 되면은 거기 보는 자가 누구냐? 각성이다. 이래가지고 이 각성 교육을 자꾸 시키면은 이 오늘날 이 사회는 이미 성스럽게 됐을 텐데 자꾸 OX를 갖다가 맞니, 그러니, 아니, 뭐니, 여기 자꾸 점수를 매기다 보니 경쟁사회가, 투쟁사회가 됐고, 애들 머릿속에는 한날 없이 이 전쟁을 하다 보니 아들이 요즘 정신병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기서 이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고리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니까, 중생을 많이 제도했지만 없다 이거.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 못합니다 이 얘기야. 예를 들면은 저 허공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과 똑같아요. 부처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은 있고 없는 것이 싹 없어지고 없어진 게 21번 없어진 자리라. 그 자리가 부처라.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뭐를 중생을 어떻게 교화를 해요? 한 사람도 중생을 교화한 사람이 없다. 만약에 부처님이 중생을 교환 사람이 있다면은 그 부처는 아상, 인상, 중생, 사상 가진 우리 전부 중생과 다름이 없다.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을 부처로 보지 말아라 이 얘기다. 육체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한 이거는 화신불이라 해서 서가모니가 부처로 이 몸을 가지고 이 중생의 몸을 가지고 나와 이걸 응화하신 거예요. 중생들 조건에 맞는 몸을 가지고 나와서 제도를 했다. 이거는 되지만은 깨달음을 이미 성취하신 부처님 그 묘각을 가지신 어른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얘기가 오늘 이 볼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시 이 말로만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내가 이 세상 사람한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불교 집안에는 무자를 갖다가 21개나 쓰고 엄청나게 무공을 갖다가 능사로 삼고 있으니 18만 대장경이 무자 빼면 없을 정도로 이 무자 공자로 처벌하고 있거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무구 통면 아무것도 없다면 죽으면서 무구에 가면 공동무지와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이 뭐냐면은 참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간단한 우리 삶을 통해서 쉬운 예가 물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물자를 갖다가 해석하기를 우리말 국어로 쓴 이 물이 우리 말로는 물이라 물이. 물이란 말은 한문으로는 없을 무자 이칠이잖아. 이칠이 물이라. 그런데 물이에는 뭐가 뭐 있냐? 오물이가 있어. 오물이 5가지 오물이가 있어. 오물이. 이 물에는 오물이가 있어. 어째서 그러냐? 이건 물론 물 숫자 이걸 말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보자고. 어째서 5가지 물이가 있느냐? 물은 첫째 무슨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물에 색깔이 있다면 절대로 자네가 입은 빨간색, 노란색 저 색깔을 보면 물감 못 들여요. 우선 물에 색깔이 있다면 어떻게 흰색을 하고 이런 색을 못 내겠지? 상식적인 문제잖아. 만약에 이것이 첫째 색이 없어, 색. 그 다음에 성이란 말은 파장. 물에는 파장이 없어야 돼, 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가보셨을 겁니다. 신산 어디 가면은 무슨 약수가 있다 해서 떠나고 먹어보면 사이다면 싸하고 발발 끓고 하는 걸 먹어봤어요. 탄산이거든요. 깨서서. 이런 거는 물이 아니라 먹으면 또 안 돼요. 물이 만약에 저런 사이다나 이런 것처럼 무슨 깨서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거는 본래 물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이다고 뭐고 우리는 하면서 여기에 뭐 바깥으로 만들어서 낼 수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의 고독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거기 만약에 처음부터 물이 발발 끓으면은 사이다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첫째는 이게 성, 둘째는 파, 셋째는 뭐가 있느냐? 향. 무슨 맛의 향기가 첫째는 없어, 향기.
만약에 무슨 이상한 맛이 향기가 나면 안 돼요, 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맛이라, 맛.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떤 촉감이 있으면 안 돼요, 촉감. 지금도 여기 어디는 대만 온천이가 이런 데 가게 물이 뭐 비누면 미끌미끌하더라 하더래. 그거는 물러서 본질을 상실했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촉이 있으면 안 돼. 촉감이 부들부들하다 어쩌다 이런 소리가 있어나면 안 돼요. 촉. 이래서 색성장 및 촉법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없어야만이 물로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이게 오물이라. 오물이를 요게 붙여가 무자에다 리얼을 리자 붙여서 물이라 했어. 이 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소가 국어가 된 의미를 이렇게 내가 여러분 책에도 설명을 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물의 속성을 내가 뭐 진짜 캐치 못했으면은 한만대장경 나오는데 건강령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어. 부처님은 무고 뭘로도 표현이 될 수 없지만은 없음으로 부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지. 부처가 만약에 부처라면 부처는 보살이 될 수 없고 난이 될 수 없고 중보 땅이 될 수가 없어. 부처라고 하는 어떤 모양을 절대 갖추지 않기 때문에 중생되고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온갖 것 성되고 뭐도 다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온갖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응하시를 해요. 몸을 막 30 이상을 막 나타요. 32영신을 막 해요. 이것처럼 부처라고 하는 양반은 절대로 중생을 제어할 수가 없다. 부처가 중생을 제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 뭐를 색깔과 맛과 색깔 뭘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걸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물어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가 자신이 물어만 돌아갔다 하면은 온갖 존재의 기본이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경에서는 이게 수고리하고 주고받는 얘기 중에 수고리 양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고리라는 양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시방세계 다니면서 법문도 했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런가 하면 이미 무량 급전에 이미 이런 양반들은 도를 다 통해가지고 무량한 부처님을 모시고 이미 도를 다 깨달은 분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화무화분이라는 거는 화라는 거는 중생을 교환한단 말이야. 교환을 한 중생이 무화라. 그 무한 분이 없다. 도살은 그게 도살이 교환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부처란 그 자리에서는 중생을 교환한다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해. 수고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랬어. 네? 문이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수고리야 그런 생각을 절대 막작치지 마라.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어째 그러냐 하면은 실무유 중생이 실제로 그 안에 자기 부처라는 그 안에는 중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중생이라는 게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생은 이미 중생의 세계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중생의 경계가 그게 여러 장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래 실무유 중생 그 실제로 중생이 없다. 열애 도자는 그런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중생이 양무중생 만약에 중생이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열애는 적 유아인 중생 수자상에 떨어진다. 그거는 열애는 다시 말하면 물에 말이지 그게 빨간색 노란색 온갖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물이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다면은 물이 빨간색만 검은색은 못할 끼고 검다면 흰색은 못 낼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노랗거나 빨갛거나 물감을 내진 않는다. 그 소리로 이해를 하시라. 네? 그래서 그거는 사상 얘기는 여러분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사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참 이게 답답한 게 사상 얘기인데 사상도 지금 이것이 내가 말하는 거는 나는 3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3차원. 그래서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세간법으로 설명을 하고 세간법.
세간법이란 뭐냐면 인연법이다, 인연법. 이거는 인연으로 생기는 걸 말해, 인연. 이게 인연법을 말하고. 이 세간법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출세간법으로 말해, 출세간.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연을 초월하는 거. 모든 인연 조건을 초월하는 거.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거. 그 다음에 최상서법으로 써져요, 최상서. 이 최상서법은 뭐냐?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멀리 여인 걸 말하는데, 여기 있다는 말은 세간법에도 들어가고 출세간법에도 들어가서 세간법에도 머물지 않고 출세간법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불가사의 경계, 해탈 경계, 대해탈 경계. 이걸 대해탈 경계라 이래, 대해탈 경계. 이 대해탈 경계에 들어간다. 대해탈 경계. 대해탈 경계는 그간 이 3차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간에서 내 얘기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건 세간법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데는 출세간법으로 얘기하고 어떤 데는 최상법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게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 이 소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상으로서 세간법으로 얘기해보자고. 세간법에서는 뭐가 아상이냐면 내가 자네를 갖다가 불로 딱 찢어보면 돼. 연필로 칵 찔러도 아 소리를 벼락 끝이 해요. 아상이 뭐냐 이래거든. 뭐 연필로 자기 몸 팍 찔러봐. 불로 칵 찢어봐. 벼락 끝에 아 소리가 튀어나와요. 어설도 안 한대. 어떡하라 이랬지. 어떡하라 하긴 하는 사람이 있더라. 어른은 어떡하라 하더라고. 이게 세간법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면서 인상을 왜 더럽게 쓰나? 인상 쓰지? 아니 멀리 생각하지 마라. 자네 옆에 불러 칵치지 마라. 하고만 머리도 배락까지 이상한 인상을 써요. 그 다음에 중생상이야. 니가 왜 하고 니가 내라 너가 나와 되게 막 멋대로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중생상이야. 나같이 이제 가다가 또 무심히 가다가 집앞에 대가리 타고 가다 놓고는 이 더러운 멍청한 집 앞에 막으면 그 땡무대에 좀 부사람을 했는데 이게 중생상이야. 그 다음에 수야사. 아이고 죽겠네. 네 짓을 봤는데 네 짓을 안 해, 네 짓을 해. 그러지? 이게 세간법에서 말하는 사상이야. 자, 이게 사상은 동시발적이지. 아상이 따르나고, 인상이 따르나고, 중생상이 따르나고, 수사상이 따르나? 동시발적이야. 동시발적. 이 동시발적이란 말을 잘 알아야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그게 수차적으로 아상 인상이 따르게 일어나지 않은지. 너만 한참 생각해 보시기 때문에 그럴 기다. 탁 찢었다. 이거라, 이러면. 너는 왜 날 찢이는데 가고 시작하려는 게 모르겠다. 그러다 보면 회전이 안 돼. 그 다음에 출세간법으로 아상이 볼까? 첫째는 내가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육체가 이미 무로 공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 자기는 무로 아무 꼴이 자기는 없다고 생각해. 그것도 인상이야. 없다고 생각도 인상이야. 그 다음에 중생상. 저는 중생이고 나는 깨달았다 하는 중생은 이 세상과 세속과 성과 속이 분명히 경계되어요. 상대가 돼요. 대법이 생깁니다. 나는 영원히 이제 성도병사 안 걸린다는 생각에 빠질 겁니다. 이게 수다상이에요. 그 다음에 최상상자와 보살들은 어떠냐? 보살들 사상은 또 달라요. 나는 무에 열반을 들었다 했거든. 나는 무에 열반을 들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은 33, 여러가 32형신 온갖 몸을 나타나서 시방세계 일체 중생 부자한다.
자기 몸을 일체 만물의 모든 존재에 그대로 응한다는 데 떨어져. 실제로 그래요. 보살되면 그래. 막 우주 만물 삼라만사의 모든 존재에 다 그래.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한다는데, 구제하는 여러 가지 간섭보살, 변호사 삶에 들어가서 막 하는 거 맞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상에 들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들어요. 그러면은 나는 영원히 무여열반에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아사는 덩하게 나는 각에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 각을 했다는 생각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상은 자기 몸이 이미 법계의 몸이 돼가지고 법신이 됐다는 데도 그러죠. 법신은 뭐라 우주의 몸을 놔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생각이 들죠. 또 실제로 일체 중생을 그렇게 제도하고. 지금 나가서 네가 방울밖에 있는데 그놈 뿌린내를 이렇게 청소를 안 해주면 보살이. 지금 이 동네가 시끄럽대. 희한하게 밖에 나가자마자 암모니아가스가 공기가 먹습니다. 그러면 네 지구선이나 내 지구선에 무슨 일 있으면 얼마 있으면 조용해지지 왜 안 그래? 아무나 수도 안 그래 저절로 조용해지잖아. 그게 네가 내가 잘나서 정말 네가 내가 잘나서 왜 네 말을 안 하나? 나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열반이 됐다는 생각이 이게 수자상이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게, 그 사상 그것도 없는 게 부처님이야. 이 얘기는 잘 기록해놨다가 먼 후세에 우리 후학들, 우리 손자들에게 부처님의 사상론을, 금강경 사상론을 잘 읽어줘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부처님 법을 반쪽에 반쪽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모창 아랑가를 놓고 나서 열반 조각조만 집어먹고 부처님 법을 이뤘다 하는 착각에 빠졌다 하는 그 얘기, 박예님 말씀과 같은 포인트.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부처님 법 얘기해서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분야가 뭐냐 했을 때는 교화를 과연 그러면 우리는 부처가 되는 데는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여기 좀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금강경을 자꾸 독서하다 보면 전부 공이고 문제 뭘 그래 할 게 있느냐는 생각이 떨어져가지고 그만 무의도식하고 편하게 앉아서 그만 성의만 있고 나면 모두 조금 받는 거. 그래도 그 성서에도 예를 들면은 그게 그때 뭐 11조니 뭐니 받아란 말이 전혀 없거든. 그때는 11조 만든 그것도 얼마나 우스냐면 진리에서 10가지, 11가지 조건이 있어요. 11가지. 진리에는 11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11조 얘기를 지금. 이거 저 기독교 계통이 나한테 반문을 하든지 유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11조라고 해서 저 조건 조건 그만씀 내가 조건이라는 게 있죠. 조건. 인변에 그만씀. 내가 이랬어도 이래도 많이 받지. 아이고 조건이라 그거는. 11조가 뭐냐 이랬을 때 11조. 저분들이 이 조자 쓰는 거는 뭘 조자 지금 조자 쓰는지 그냥 아무도 모르겠어요. 조직이란 조자 쓰는 것인지 어떤 제도적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조자를 쓰는지 10분인데 모르겠어요. 자, 뭐가 10일이냐면은 우리말로 글자가 돼. 글자가 10일이다. 자, 지금부터 11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11년. 우주 공간으로 보면 11년은 상하 좌우 이 시방이 되잖아. 11 시방. 시방 가운데 자기 복판으로 쏙 들어가면은 11조가 되죠. 11면 보살을 하는 것. 11면 보살이 간게 우리 저 해운대도 가보면은 절에 가면 천수절에 감생보살을 만들어 놓고 11보살 머리 11개 달아놨지.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신이 지주상에 다니면 어디든 돈 벌기 좋아요. 모시고 다니면서 관광하면 되거든. 아니 세상에 형상을 저 멀리하고 유상을 멀리하고 상념을 멀리하고
생각하는 인식까지도 이게 다 손을 쓰기는 이 집안에서. 16년을 11개에 머리를 달아놓고 순사하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네? 이 우리 불교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 말 안 하고 갈락하다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단한 어른들도 우리 부처님 법을 일반 외도들이 우상이라고 자꾸 그야말로 망언을 저렇게 함부로 알도 못하면서 활동 만든 여기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형이 사학적인 측면과 형이 하학적 측면을 이거를 부정하거나 긍정할 이유도 없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긍정해야 되고 부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경 차원에서는 부정을 다 해야 돼요. 부처님 한금전 제도한사람이 없다 하는데 만약 제도한사람이 있다면 부처가 아이고 그 사사까지 중요해 이렇게 했죠. 그럼 문제 되는데 그래서 이게 11조라는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내면으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 이것을 돈 받는 어떤 법적 조항에다가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신의 이름으로 세금 걷어들이는 이런 못된 것은 지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신 어른도 아니래요. 평생 밥을 빌어먹고 나무위에 자신 어른이 어째서 그 양반이 그야말로 근데 그 양반이 뭡니까? CP 아닙니까? 저게 난 부도자인데 남비라고 합니다. 남비는 부도자를 말합니다. 밥을 빌어먹고 거지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런 어른이 원래 남비였던 그 어른이 어째서 이 세속 사람들한테 11조라는 명에서 너 세금에 너 받는 수입에 얼마 갖다 바치라는 얘기를 하실 어른이 아니라 어떤 미명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이 흙도자 흙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바다에는 10가지 불가사의가 있어요. 10가지. 첫째는 죽은 시체를 그냥 안 둬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티끌이 없어요. 다 밀어내요. 바다에 뭐든지 짐승이 먹고 죽어버리면 그 안에 사진 고기 먹고 다 밀어내요. 그러니까 맛은 어디 가도 동일해. 색깔이 어디 가도 동일해. 넓고 넓이를 측량 못해요. 깊이를 측량 못해요. 아무리 가물어도 불지 않고 아무리 비가 와도 안 불어요. 불정물을 갑니다. 바다에는 10가지밖에 없는데 내 책 어디서 찾아가지고 읽어. 왜? 천자문을 자세히 써놨어. 그 책 좀 팔아먹어야 되는 게 다 같이죠. 지 하고 싶으면 책 좀 사. 어디 책을 안 팔아줘요. 책만 냈다가 하면 빚져요. 자, 그러면 흙은 11가지가 있어. 그래, 흙자가 이랬어요. 흙나는 11가지가 있어. 뭐, 죽은 시체를 묻어서 안아서 없는 양 해줘요. 똥을 누고 흙을 갖다가 종이만큼 팍 덮어봐. 꾼내가 없어져요. 흙으로 덮으면 죽은 송장도 냄새 나는 거 말할 것도 없어지니까. 흙은 온갖 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버린 죽은 시체까지 몽땅 맞는 게 바로 그래서 물이 흙을 못 이겨요. 사해 바다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대륙을 꼼짝 못해요. 아무리 파도가 물이 대단해도 산을 넘는 물이 없어. 사해 바다가 한번 대단해도 지구를 덮어 씌울 수 있는 재주가 없어. 왜? 다 먹어버리니까. 이것이 수거토라. 물을 이기는 물가사의 흙토자질에 쓰는 이입니다. 하루
한 일처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안 알아야 되는 건 왜 알아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잠시도 놀지 말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콩을 치고 밭을 들고 혹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네? 지도는 농사, 직항도는 농사인데 농사일을 하라. 그 기적이 뭐 농사 안 하려고 모두 학교 다니라. 네? 일순 노동놈들. 이런 역적들 많아요. 값도 쓰고 뭐 쓰고 팬되지만 저는 아주 그렇게 소금 흘러가면 안 되고. 왜 처먹는 건 딴 게 처먹는 내가 먹는 건. 아니, 이건 나는 말만 내고 하고 가지. 좀 있으면 하늘이, 우주가, 자연이 어디서 본치요, 인간을. 썩어 빠진 정신을 다 받아줘요. 기도는 농사라. 그러므로 일을 해야 돼, 사람은. 세상 속에 내가 글도 잘 쓰고 나는 글도 잘 그리지만 아무리 풀 잘 써도 소가 먹질 못하고 아무리 사과를 그려도 내가 먹질 못하니 실제로 육체가 먹는 거는 농사 땅에서 나는 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데 살 수가 없는데 왜 육체를 가지고 이런 신성한 농사를 짓질 않느냐. 이래서 이거는 농사만은 일하는 농사만은 이거는 지도다 직한도다. 이거는 육체적인 차원이에요. 육체 차원. 이거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그래. 육체. 이 몸을 삶을 갖다 풍요롭게 하자면은 노동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영적 깨달음. 네?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 하는 영혼으로 가서 영혼의 깨달음을 가는 데는 네? 우리가 갑으로 가는 데는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지적인 행위가 없으면 안 돼. 지적인 행위. 뭐를 지적인 행위라고 하느냐. 이거 지적인 행위를 우리는 불교에서 반대하게 해요. 불교에서 반야란 말은 지적인 행위를 말해요.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나한테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들어봐. 머리가 몇 없고 바보면 뭐 이런 거 학교도 엉망지 싶으지. 탁 현장에 가서 아들 딱 치면 막 저도 모르게 막 터져나와요. 그 지혜가 막 터져나와요. 그 지혜로 말을 하고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의 질이 따라 혁명이 일어나요. 애들이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적인 행위가 필요하니 공부를 하되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거는 절대로 이 지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이식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하라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거는 이건 지적인 행위, 각성을 깨달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 이거는 징검다리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반야라고 하는 지적인 행위지만은 우리 전에서 말하는 이 농사 대신에 전에서는 뭘로 하느냐 하면 선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지도는 선이요 이래야 돼요. 지금 현재 산에서 하는 지금 나는 이걸 부정해요. 부정해도 좋은 이유가 됐냐면은 호살들 그 육바라밀이 뭐냐 했을 때 산에 앉아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시작해볼까? 한야에 보면 제일 먼저 지게를 해야 되는데 지게란 말은 개를 잘 지켜야 된다 이 소리인데 개라고 하는 건 산에 앉아서 뭐 술 먹지 마라 먹으면 그냥 요것만 개인 줄 알지만은 호산들 개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호산들은 개라고 하는 게 뭐냐 저 세상에 아픈 자가 있으면은 그 아픈 자에게 내가 내 몸에 살이 약이 된다면 산이나 물이나 뭐나 막 빼줘야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가서 하다못해 어디 없으면은 있는 것도 길에다가 우리가 산이 넘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볼까 지게 인욕 지금 인욕으로 말할진다는 요번에 그 전도하시거든 양반은 엄청난 지금 인욕 바람이를 하고 가요. 엄청나게 지금 나름대로 저렇게 이상해. 특히 우리 박정희 대통령 어떤 양반들은 몇 가지 이 세상에 나서 몇 가지를 닦았겠느냐 상상해봐요.
특히 우리 정주의 이병철 같은 양반은 이건 보시바람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양반도 다 먹고 살아요. 지 자간체 하지 말아요, 모두. 여기 가보지 마라, 모두.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 지가 잘해서 그런지 가보지 마란 말이에요. 그런 양반들은 비록 출가해가지고 한 해까지 앉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뭔가 온갖 인식과 온전 정지를 갖다가 그야말로 이 세상 먹고 사는 데 갖다 바치길 일생을 하다 가셨어. 한 생의 육바람인을 동시에 다 닦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아닌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은 정유 할배 같은 양반 우리 보면 무식하니 뭐 무식해. 그 가서 영국에 가서 차관 얻어올 때 보란 말이에요. 당신 날 배도 못 만든 나라가 무슨 그 차관 배 붙이려고 그러냐 한데 공전대표 위에 봐. 우리나라 이게 몇 년, 200년 전에 벌써 400년 전에 우리 거북선 만든 나라다. 이 양반 사람 우습게 보내 가게 그 이튿날 불러가지고 동거에 가르쳤잖아. 이게 지혜의 반야름이 아니라 지혜 바람이 아니라 이게 네 머리 그거 나오겠나? 아니 배를 갖다가 저기 아산만 막을 때 비료 먹다가 막아면 훅 내려가고 훅 내려가는 게 그거 뭐 만나가 봐야 그날이거든. 인도에 그것도 지하철 구멍 뚫는 건데 인도에는 보기에 뭐 1940년도 그런 물 뚫는 게 아니 1840년도 물 뚫는 게 아직도 뚫고 있어. 비가 오면 장마전 못하고 다 가보면 또 장마 비가 또 묻어버리고 또 뚫으면 또 장마 오고 또 장마 이래가 지금까지 뚫고 있잖아. 그런데 봐. 그 한만공법 중에 지금 더 좋은 것도 하나 크게 한 게 있지만 한만공법 그거 배를 갖다 갖다가 막아 물을 막아나가지고 그거 갖다 미아가 지금 만드는 거 보란 말이야. 아니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처님이 여기 중생제도 하는 거는 부처라고 하는 그 깨달은 뭐 각성의 묘가 그 자리에서 그렇다 이 말이지. 거기서 그러한 지혜가 나오고 그러한 보시가 바람이 나오고 인욕 바람이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온다 이 말이 나오기는. 네? 그렇게 장담하면 혼자 무의도식하는 게 불교지문이다 싶어서 잘못하면 등 돌릴 수가 있어.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도에서는 대성거라는 게 있어 보살도가 있다면 보살도 육바람이 있다 하는 거. 네?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에 무진 안에 고행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되고 우리 천주교에도 보면 나름대로 행색은 잘 갖추고 있어요. 네? 수사의 길을 해서 참선하는 양반들도 있고 그 헌신의 길을 하는 양반들도 있잖아 저 보면. 그래서 그 잘된 종교라고. 그러나 그 외에는 인정할 만한 종교가 없어요. 그건 거기고 오늘 여기서 오늘 이걸로 마칩니다. 다시 말하면 파무아군이라면 파는 교화한단 말이에요. 파. 이게 제일 낫잖아. 우리는 교화를 아니하면 또 안 돼요. 너도 교화를 받았을 때 와서 이게 얘기 듣지. 지금쯤 네가 만약에 나를 안 따라다니고 불교를 몰랐더라면 네 따라다니면 경로당이나 같이 타고 떨어지게. 어디 앞정도 안 주나 하고 어디 뭐 좀 있는 것 맞지 뭐 남이나 안 기르잖아. 얘기나 기다 우리 계속 자, 됐다, 그러면.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 가는 거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말. 그래, 화무화군이라. 여기는 화무소화군이라는 소는 조화를 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이거든. 조화하는 곳이 없다. 이 소를 소자를 붙여. 이 불교에서 소자와 능자가 가장 어려워. 화소는 어떤 장소, 어떤 곳, 어떤 처, 어떤 경우, 어떤 시스템, 능이란 뭐는 되어지다. 그렇게 되다. 어떻게 이루어지다. 이걸 능이래. 그래서 한문에서 가장 어려운 게 능자, 소자가 이 소자와 능자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이 세설서 하는 경문 번역하는 선사님들이 전부 소는 소고 능은 능이지 소자 능자를 하면은 막 갖다가 하다 어쩌다 막 갖다가 이게 쉽게 말하면 조사 부사 관사로 막 풀어생긴 건 없어. 뭐 알아들어요 어째보지 뭐가 소라 장소란 말인데. 자 이래서 오늘 우리 건강경 화무소화분에서 이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는 부처님이라는 묘가 그 자리는 마치 물과 같은 곳이다. 아무것도 없어 있다는 생각마저 온갖 존재는 없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사냥과 망상과 세교와 온갖 그렇게 중생들이 다 그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침내 가는 곳도 필경에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은 그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 그 박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계속 읽고 마칠게요. 세법정 본래로 상멸정멸상이야. 제법정 본래로 상멸정 정멸상이야. 제법정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은 반드시 고요한 게 기본이, 고요한 게 그게 기본이다. 제법적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불자 행도하면 내세 덕자뿐이라. 불자들이 도를 행하면 다음에 부처가 된다. 그 도는 어떻게 하는가? 자꾸 어디로 가니까 어디로 돌아가라. 기라. 저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자꾸 뒤로 돌아가라. 기불, 기법, 기성이래요. 기불, 기성하는 게 자꾸 안으로 돌아가라. 네 내면의 각성으로 돌아가라. 그래 자꾸 각성으로 돌아가면은 마침내 다 부처가 된다. 제법정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가 행보를 행하면 마침내 부처님이 다 되리로다나. 이 2시간 던지라고 모두 얘기 보셨습니다. 10신 먹은 늙은이가 2시간 이내 말씀하는 것도 보통 어린 게 아닌 줄 아시고 잘 들어보시고